세상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 이 미국까지 가세하는 여러 가지 이 참 세계의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내 인생을 계획을 해도 사실 상황 하나만 바뀌어버리면 일평생 수고한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망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것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하면 평생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남는 것은 그저 후회와 한숨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 내내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또 기대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참 우리가 그저 에스더의 그 절대적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에스더서는 그렇게 신학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성경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에스더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또 다른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에스더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암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더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에스더를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학자들, 신학자들도 이 에스더에 대해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에스더의 믿음, 뭐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 또 심지어는 뭐 주석조차도 제대로 서질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를 읽다 보면 정말 가슴 벅찬,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르드게도 아니에요. 에스더의 핵심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굳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를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에스더, 절대적 믿음을 가진 한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참 우린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큰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에스더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답해주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정답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암담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이런 자문자답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 수많은 자문자답을 하고 때로는 회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참 일평생 두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살아왔는데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그 부인의 말이,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극한 상황이 올 때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듣고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니까 이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이 부림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기념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 같은 그 비슷한 이게 부림절인데, 이 에스더서 9장 17절 이하에 보면 뭐 내가 이제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아달을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이제 명칭을 달았는데, 이 부림절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히브리어로 이 부림절 원어가 푸림이라. 푸림은 바로 푸르의 복수 형태인데 제비를 뽑다는 말이에요. 이 부림은 제비를 뽑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역사를 잠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이미 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호남 민족이 돼가지고 그 땅이 나중에 사마리아 땅이 되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BC 587년에 어떻게 됐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어. 그런데 이 포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돌아갔는데, 그때 보면 이제 1차 귀환이 있고 또 2차로 귀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여기 일어났던 이 에스더 사건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1차 귀환을 하고 또 2차 귀환을 하기 전 그 중간에 이 바사나라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바사나라의 메데바사, 이에 포로로 잡혀 있던 그 시절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인데, 뭐 내용은 이래요. 이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이 이 왕궁에 아마 그 정문을 맡아 지키는 뭐 그런 관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 불쌍한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죽게 되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데려다가 친딸처럼 양육을 합니다. 그 무렵에 이 아하수에로 왕, 그 당시에 127개 도를 다스리는 황제 같은, 이 어마어마한 황제 같은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술을 한 잔 먹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 고관 대작들 앞에 자기의 아리따운 왕비 이 와스디를 좀 자랑하고 싶었는지 빨리 그 예복을 차려입고 이 술 잔치에 오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와스디가 이 왕의 말을 개무시해 버렸어. 아니 이 황제가 오라는데 이 귀찮게 뭘 나를 오라 마라 해 하고 가지 않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뒤집어진 거죠. 분노가 이 분노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해서 이 신하들에게 그 방법을 물어볼 때에 이건 반드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야 된다. 이걸 그냥 두면 이 바사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의 말을 무시하는 전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제 다시 왕후를 뽑는 중에 참 이 수산성에 있던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 아수에로에게 가장 신뢰받고 신임을 받던, 그러니까 국무총리 같은 제2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 하만이라고 나와요. 이 하만은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늘 이 모르드게라는 이 유대인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 왜 그냥 왕이 제2인자로 세워주고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이렇게 왕이 명령까지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대로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냐는 뭐 분명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첫째는 이게 분명하면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방의 이 악한 인간을 섬길 수 없다는 모르드게의 신앙관이 좌우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면에 이 성경학자들이 깊이 또 연구한 바로는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인데,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아말렉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모든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각 왕도 죽이고 모든 전리품들도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그때 어쨌든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줘요. 이 아각 왕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과 가장 원수되는 악한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드게가 끝까지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기가 찬 거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어디 내가 제2인자인데 절을 안 해? 그때부터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민족을 내가 다 몰살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는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모르드게가 이제 왕궁을 지키는 그런 어떤 관직을 가진 것 같은데, 그때 이 왕의 내시 2명이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살할,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짜고 있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정보를 주게 하는 거예요. 왕을 암살하려는 2내시가 있다 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왕이 생명을 구해요. 그리고 이 내시 둘은 다 처형을 시켰는데, 그리고 그냥 그 사건은 잊혀져 버렸어요. 잊혀져 버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떤 계획을 하냐면, 이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이 민족을 아주 그냥 몰살을 시켜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왕에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왕에게 어떻게 건의를 하냐면 이렇게 건의를 해요. 에스더 3장 8절 9절에 보면, 어느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인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참 교묘하게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자기 이 분노를 갚으려는 것을 교묘하게 왕을 위하는 척하고 계략을 짜는 거예요. 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니까 이런 민족을 놔두면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죽입시다, 이런 내용. 왕이 들을 때는 보니까 자기를 위하니까 또 내가 가장 충성되게 여기는 신임하는 자가 이러니까 왕이 인장을 빼서 줘버려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해가지고 세상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달월 13일에 아달월 13일에 D-Day를 정한. 근데 이 아달월 13일을 어떻게 날짜를 정했냐면 제비를 뽑았어. 어떤 날 죽이면 가장 좋겠네 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3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일에 죽이기로 하고 127도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의 인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아달월 13일에 다 죽여라.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죽이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 절박한 상황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지만 오늘 이 유다 민족이 닥친 이런 절박한 상황하고 사실 비교할 수는 없어. 이게 뭐야? 죽음의 날이 정해진 거예요. 아달월 13일에 다 죽게 돼 있어. 이날이면 다 죽어.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모레 누구에게 죽는다고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이 억만금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 이 순간이 온 유대 민족에게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조서가 발표내고 난 뒤에 모든 민족이 특히 모르드게는 그냥 제 옷을 입고 금식하고 또 모든 민족이 동일하게 제 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을 하는. 아마 이 제 옷을 입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는데 이 제 옷은 어떤 때 입냐면 주로 회개할 때 입는 옷이고, 아마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복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마지막 이 처절한 순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통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유일한 그들의 길이었다는. 자, 그런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이때는 이미 왕비가 돼 있었거든. 에스더가 왕비가 돼 있었는데 이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에게 가서 이 억울한 일을 왕에게 이야기해라. 왕에게 이야기해라. 그때 에스더는 주저해요. 아니, 내가 지금 왕에게 그냥 나가면 나는 바로 죽을 텐데
왜 그러냐면 그 메데바사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는 때 누구든지 그 앞에 나타나면 죽이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죽음을 면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여서 안 된다 생각하면 검호를 들면 목숨을 구하는. 그러니까 왕이 검호를 안 들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돼. 이 모르드게가 야 왕에게 가서 빨리 이걸 보고해라 할 때에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내가 이렇게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할 때에 이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요. 너 지금 이 위기에 침묵하고 네 하나 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이 일로 인해서 너의 집이 다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요.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에게 나갔어. 왕이 에스더를 살려주고 에스더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왕이 하만보다 에스더를 더 신뢰한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이 유대인들을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더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에스더는 한 믿음의 사람의 이 고귀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째로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모르드게의 신앙.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절망적인 얼마나 지금 참 풍전등화 같은 전 민족이 이제 바로 죽음의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에스더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르드게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훨씬 믿음의 사람.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이것이 모르드게의 믿음. 그리고 또 이 에스더 역시도 이 모르드게의 신앙관을 그대로 닮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한 그 믿음. 사실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두 사람의 이 절대적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지만 이들이 구원한 건 아니라 이 소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 자, 여기서 보면 참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사형대를 만들어. 이 사형대가 보니까 높이가 50규빗이에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높이가 22.5m 22.5m 되는 어마어마한 사형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왕에게 허가만 받으면 돼. 왕에게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 날을 딱 정해놓고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려고 왕궁에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섭리.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가받기 바로 전날이야. 전날 밤이야. 이 밤에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정직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정직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게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니까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뭔가 왕이 뭘 해주겠다 생각하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정직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서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정직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정직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로데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정직히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로데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 머리를 사고 급히 돌아왔어. 이건 뭐냐? 머리가 지금 깨진다 이 소리야.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께 고하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바로 하만이 내일 허가를 받아서 이 모로데게를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아수에로 왕이 꿈을 꾸게 만드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아무리 내 머리를 짜고 애쓰고 백날 노력해봐야 한 사람의 마음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인간이야. 누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내 생명처럼 살아가는 자식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이 내 삶에 일어나는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냐고. 일평생 죽도록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환경 하나만 움직여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란의 테헤란 거리가 완전히 지금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사람 구경도 못해. 다 도망가겠다. 집이고 차고 일평생 쌓아놓은 거 다 버리고 전부 다 도망가. 하나님이 환경 하나만 바꿔버리면 일평생 쌓아놓은 게 다 헛된 짓거리 한 거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 모로데게가 제2인자 국무총리니까 얘한테 좀 잘 보이면 내 미래가 열리겠다 해서 절하라면 절하고 시킨 대로 하고 그놈 눈에 들려고 발부둥 쳤다면 그 모로데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그에게 온 게 뭐냐? 사형이요, 사형. 죽게 생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순간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이시자. 왕을 움직이지. 바로 전날 밤에 꿈을 꾸게 하고 그 기록을 보게 하시고 저도 평생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간증을 들어서 수도 없이 알겠지만 제가 참 공군본부 항공의학연구원에서 엠브라스 운전할 때 우리 내무반에 딱 4명이 있었어. 4명. 4명이 있었는데 나보다 2달 먼저 온 고찬 놈이 2놈이야. 한 놈 이름은 적팔개고 한 놈 이름은 공포의 삼겹살인데 이 2놈이 나보다 나이도 한 3살 어린 놈인데 내가 군대를 늦게 가. 근데 거기에 누가 하나 있어. 박병장이라고. 이 박병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박병장이 내가 그 고참들한테 밤마다 얻어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면 또 그냥
발길질하고 가서 라면 끓여오라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이 고참들에 대해 한이 맺혔냐면, 밤에 라면 끓여오라면 오줌으로 끓였다는 거 아니야. 지 오줌을 넣어가지고 끓였대. 보복하느라. 그러니까 그 위에 고참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이 박병장이라는 애가 그냥 내무반에 그 아이들을 죽이는 거야. 밤마다 두드려 패고 막 지도 보복하는 거지. 그 무렵에 내가 그 길 이제 파견을 나갔는데, 나가서 그 박병장을, 나보다 나이가 1살 어렸는데 전도를 했어요. 그 악한 애가 전도를 받고는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느 정도로 변화돼. 나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 새벽 기도를 다니고 하루 종일 찬양 부르고. 그렇게 아이가 변하니까. 그러면 이 적팔계하고 이 삼겹살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제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는 맨날 고참하고 놀고 맨날 새벽 기도 나가고 말이야. 너 교회 가지 말라고 나한테 엄청 그 협박을 했거든, 두 놈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갈 뿐 아니라, 새벽 기도 나가면 지들 잠 깨고 하니까. 그래 또 그 다음에 이 앰뷸런스는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주일마다 앰뷸런스를 그냥 이 목발 짚고 뭐 이렇게 다친 애들을 전부 다 앰뷸런스 태가 교회를 갔다. 그 사실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지만 걔들을 교회 데려다니까 앰뷸런스 움직이지 말라고 맨날 그런데 내가 말을 안 듣고 맨날 애들 태워서 교회 가고 하는데, 그래도 나를 손을 못 댄 게 이제 박병장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이 박병장도 같이 가니까 손을 못 댔는데 일을 간 거야. 너 박병장 제대하면 그날이 너 제삿날인지 알아라. 그게 언제냐? 박병장이 6월 30일 날 제대하는데, 그날은 너 제삿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날은 하루하루 흘러가는 거야. 나를 죽이려는 이 두 놈의 분노가 그냥 아주 하늘을 찔러. 그날만 기다려. 지네 제대하는 날보다 더 기다리는 거야. 요 박병장만 제대하면 너는 이제 제삿날이야.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 내가 앰뷸런스를 몰고 우리 그 안대위라고 그 크리스찬 의사가 한 사람이, 이분하고 같이 서울대 병원에 뭘 샘플을 갖다 주고 저 혼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을 지나가고 서소문을 지나가는데 서소문 그 고가다리 밑에서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꼼짝도 안 난 거예요. 나는 그날 밤에 빨리 가서 밥 먹고 야간 사격하는데 또 앰뷸런스 출동해야 되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앰뷸런스 사이렌을 켜고 중앙선을 넘어간 거예요. 중앙선에는 반대 차선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차가 한 대도 없을 때에, 그러니까 그냥 신나게 달렸지. 가는데 갑자기 반대 차선의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서 차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앰뷸런스가 왱 하고 가면 차들이 다 피해가는데, 이 차들은 피하지도 않는 거야. 막 라이트를 켜는 거야. 쌍라이트를 막 깜빡깜빡 비키라고. 아주 속으로 생각을 한 거지. 아니, 군대 앰뷸런스를 어떤 놈이 비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밀어붙인 거야. 갔더니 그 차들이 다 옆으로 피해서 가는데, 보니까 캐딜락 뭐 이런 외제 차들이 그냥 쫙 가는 거야. 섬뜩한 거예요, 속으로. 저게 무슨 차지? 그때가 6.25 날이니까, 저게 국회의원들이 뭐 어디 행사하나? 그래가지고 딱 부대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바로 헌병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앰뷸런스 끌고 초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딱 나갔더니 그냥, 백차하고 사이드하고 와글와글 막 무전기 치는 거야. 경호실에다가 코드원 드디어 범인 잡았다.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연락이 와. 범인의 정체, 계급, 성명, 관등, 성명 뭐 그리고
앰뷸런스에 환자의 탑승 유무, 병의 상태 다 보고하라고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는 뭐 환자가 없는데 중앙선 넘었으니까 바로 끌려가지고 수사대에 끌려가지고 밤새도록 현장 검증하고 뭐 제 제명이 뭔지 알아? 대통령 암살 넘었지.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지나갈 때 비공식 행사로 지나가는데 내가 그걸 다 밀어붙였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 앰뷸런스를 가장한 암살단들이 많았다 하면서 수사관이 나한테 개다짝으로 때리면서 너는 암살범이라고 말이야. 전 공군이 뒤집어지고 참모총장이 밤에 와서 브리핑 전 공군이 뒤집어. 그래가지고 저를 바로 군기교육대에 보내고 바로 군법회의로 넘어갔어. 군법회의로 넘어가서 영창 15일이 떨어지더라. 내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간증은 못하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박병장이 제대한다는 7월 1일 6월 30일 날 제대하는데 7월 1일 날 영창 15일 영창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창을 보내신 게 아니라 저를 제일 공군에서 제일 좋은 보직 항공대학 학군단에 저를 발령을 내버렸어. 영창 가야 될 사람. 7월 1일 날 6월 30일 날 박병장에다가 7월 1일이면 내 제삿날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내 가지고 항공 대학의 학군단에 근무하게 하시고 그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집에서 출퇴근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오늘 이 아수에로 왕이 전날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6월 25일 날 누구를 움직이셨냐? 전두환이를 움직이시라. 전두환이. 해필 그 시간에 전두환이가 거기를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경호실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를 체포하게 해가지고 그 부대에서 쫓겨 영창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뒤에 일어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지만 뭐 여러분은 알 거니까 이거 모르는 분은 나중에 책을 사서 보면 되니까 하나님이 전두환 대통령을 움직여 저를 거기서 끌어내서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여기 모로덕에 하나님께서 왕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모로덕에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만이 오히려 모로덕에를 모시고 다니면서 목이 터지라고 왕이 존귀한 자라고 외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시간이 많아서 많이 지나서 내가 이제 뭐 결론적인 이야기 하지만 이 모로덕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모로덕에가 이 아수에로 왕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바사나라 127개나 되는 이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자고 국무총리 된 사람은 애굽 땅에 요셉 그리고 바벨론 땅에 우리 다니엘이 있는지 알지만 바사나라의 모로덕에도 국무총리가 돼요. 에레미야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로덕에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니까 포로 사세로서 바사 제국의 수상에 등극한 사람이 모로덕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들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그가 이 바사의 국무총리가 돼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이익을 대변해주고 그 민족을 구원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에서드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 그 날짜에 오히려 이 어인을 다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다 죽이도록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유대인들이 가지게 하는 조서를 발표해. 그래서 이게 불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이 오늘 본문처럼 22절에 보면 이달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 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가장 축복의 날이 되는, 인생의 눈으로 볼 때 마지막 끝장난 날이 그 인생의 가장 축복의 날, 가장 존귀한 날로 바뀌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조금만 나한테 무슨 불리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 쫓아가고 조금만 나에게 도움 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 인간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왕도 움직이시고, 아니 왕의 꿈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요셉도 봐.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어서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느부갓네살도 꿈 꿔가지고 이 다니엘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다 왕들을 움직이시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그러니까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딱 그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 내놓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처절한 환경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늘 복된 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